안녕하십니까. 저는 블레싱 목장의 목원 홍예순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중국 영변에서 부산으로 왔습니다. 남편 말고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부산에 오면서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불안함이 있었지만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착해서야 남편이 지난 3년간 도박에 중독되어 엄청난 돈을 잃고 빚도 많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이 다시는 도박을 안 할 거라고 자기를 좀 붙잡아 달라고 할 때 그동안 가정을 떠나서 먼 곳에서 혼자 보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너무나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얼마 못 가고 또 몰래 가서 돈을 잃고 몇백만 원씩 빚지고 올 때면 그냥 여기서 도망가고 싶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무렵에 신호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새가족 목장을 마치고 목장 탐방으로 블레싱 목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자 목녀님 목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도 저희 어려움과 남편의 도박 문제를 내놓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주고 제 하소연을 들어주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저희 신앙생활을 지지해 주었지만 신앙에 대한 말은 자기한테 하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목자 목녀님 식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박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기도 제목을 놓고 목장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중에 11월 초에 남편이 허리를 다쳐서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서부터 너무 조용하게 집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응답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5개월을 보내고 기도응답으로 새 집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날 전진근 목자님과 박봉선 목자님의 도움으로 이사를 순조롭게 하게 되었고 그날 저녁에 남편이 목자 목녀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장에 한번 나와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 전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때 남편이 또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0만 원 가까이 잃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 이제 더 이상 당신 면목이 없다였습니다. 몇 달 동안 도박 안 한다고 정말 끊을 줄 알고 기뻐했던 내가 너무 어이없었고 정말 이대로 그만 끝내고 싶었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믿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라서 놀랐지만 이미 분노가 극도에 도달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그냥 무시하고 지났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가정이 다 망하고 말겠구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혼자 고민하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늘의 복 받으세요를 하는데 순간 그래 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에 순종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며칠 만에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했던 기도가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면 저 인간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께 회개했지만 지금도 제가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주일날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남편과 같이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출근해 일하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고, 제가 남편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게 가족인데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평등을 따지며 가족을 위해 조금 더 희생하려고 안 하니까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목장에 나가자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해 보자고 건의했는데 흔쾌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답 안 할 줄 알았는데 바로 대답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목장 목녀님도 남편이 목장에 나온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였습니다. 드디어 목장에 남편과 같이 갔고, 남편도 처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도박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롭지만 도박을 끊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았고, 목장 식구들은 누구도 싫은 내색 한 번 내지 않고 몇 시간째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집에 오면서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쌓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가서 목자 목녀님의 건의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목사님 기도에 눈물이 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가족 목장을 수료하고 바로 목자님과 행복한 삶을 공부하면서 인터넷으로 중국말로 된 설교 찾아보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해 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 정도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꿈만 같아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쁨보다는 불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남편은 어느새 세례받고 있었습니다. 세례받을 때까지만 해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고향에 있는 교회분들한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 너무 기뻐하시고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이 도박 문제와 구원에 대해서 기도했지만 막상 문제에 부딪히니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던 그때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말이지만 남편은 여러 번이나 낙동강에 뛰어들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욕망대로 했더라면 아마도 평생을 후회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은 놀랍게 저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저희 가정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도박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한국에 오게 된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올 때는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건 둘째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방해만 안 해도 만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놀랍게도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남편은 목장이나 교회 일을 하며 무슨 일이든지 달려와서 도와주며 예배와 목장은 절대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는 이것이 저에게는 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저희 남편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를 해주신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